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전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전도인 특별 기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전도의 활성화가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도를 쉬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전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이쪽에 모니터 쪽에서는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조금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나 2장 말씀입니다. 요나 2장 말씀 구약성경 1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2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요나 2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보내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부리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사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내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나는 그렇게 토하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4장까지 우리 새벽재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전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요나 말씀을 주신 것은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장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내일 3장에 해당되는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도 받겠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3장 말씀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4장까지 가시면은 하나님이 왜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왜 탄식하시며 또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많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적인 원수와도 같은 그런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 사랑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깨닫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해외라든지 또 여러 지역으로 선교하며 하나님 말씀 알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나 말씀을 우리가 주일부터 보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전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벽재단에 보시는 말씀을 담임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또 특별한 뜻이 있어서 뭐 그렇게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보시는 그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중에 요나 말씀이 이번 주간에 택해졌다는 것은 특별히 전도인들과 함께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또 복음을 또 먼저 믿고 또 알려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증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새벽기도 잘 지키시지만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보셨던 요나 1장 말씀, 어제 보셨던 말씀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야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리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것은 어느 장소로 봤을 때 어떤 장소였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그때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틈만 나면은 북이스라엘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났고 또 그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지역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되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요나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보다는 왜요? 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겠어요? 그 요나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난 마음이었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편협한 민족주의가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고 그런 착각 속에서 이방 민족을 대하는 이 민족주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를 선택하신 것인데 요나도 역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차라리 니느웨는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니느웨로 가는 방향을 되돌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죠. 풍랑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요나는 배
가장 밑바닥까지, 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고, 위층에서 난리를 만난 다른 선원들과 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뭐 물건도 버리고요, 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보자. 그런데도 뭐 차도가 없으니까요, 이제 다 뒤져보는 거예요. 누구 빠뜨린 사람 없는지. 그래서 요나를 발견했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등지고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보자 할 때,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를 선택했고, 요나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서 던지죠.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자, 오늘 보신 2장 말씀에서는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마음과 그 삶이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죄와 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신 2장 말씀에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기도의 초반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표현해주는 여러 그 문구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올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올. 자, 그래서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역시 기도한다는 뜻인데 이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는 음성을 하나님 들으셨다. 요나가 마치 독백처럼 스스로 혼잣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으나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요나 스스로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경험을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정리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요나처럼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아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다급하게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급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틈이 사실은 없을 거예요.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묵상으로 기도한다든지 귀를 기울인다든지 이런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이 고백하는 내용은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가 어땠는지를 회상하며 적어내려가는 과정에서 첨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는 점잖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월인데, 수월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부라는 표현이에요. 수월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음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수월의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이 수월을 경험하면서 나타내는 이 고백, 이 기도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보셨던 시편 116편 말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116편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 1절부터 다 보시진 않고 9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88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 이 말씀도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6편 말씀에서도 수월이 등장하죠. 시편 기자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표제도 없고 내용도 잘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의 지금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는 단어가 수월입니다. 이 수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시편 기자도 116편의 시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바를 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러한 환난과 슬픔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6편 말씀에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 천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그 우주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하를 뜻하는 게 수월이에요. 이 지하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나 죽으면 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런 수월의 음부라는 곳입니다. 죽으면 다 가는 곳인데 그 지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깊은 곳, 이 성경적인 표현들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지하에 아주 깊은 곳을 뜻하는 거예요. 흑암만 있는 곳이죠. 빛이라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오로지 흑암만 존재하는 것이고 소리가 없습니다. 적막합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적막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곳이고 또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없는 곳으로 표현되는 곳이 바로 수월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없는 곳,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월의 고통을 경험한다, 음부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은 고통, 경험하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 수월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과 세계관과 또 수월에 대한 표현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후대 신약 시대를 넘어간다든지 또 후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곳이 좀 표현이 바뀌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곳으로 그렇게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나 또 신약의 표현에 의해서 보면은 그곳은 또 지옥으로 또 표현이 되고, 그 지옥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또 표현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또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을 때에 그곳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가두고 또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곳으로서 표현되는 곳도 음부 또 수월이라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 수월의 고통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기도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런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처절하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이 짧은 기도문입니다만, 그러나 이 기도를 무려 3일 동안 하고 있어요. 3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수월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이런 절망 섞인 외침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절 9절이죠.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의 내용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마음가짐이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나는 이제 다시 3장 말씀에서는 니느웨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이 불평불만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기이한 현상을 통해 박넝쿨이 나오게 하고 그 잎사귀를 통해 그늘을 얻게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때도 사실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기도의 결과이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함께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삶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관심 많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인적이 드문 그런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길이 무너져요. 낭떠러지가 생기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여러 종류의 줄들이 이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줄들이었어요. 그 줄 중에 하나는 돈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 인맥이죠. 사람 관계, 이런 인맥과 같은, 친구들과 같은 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라는 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라는 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이라는 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 줄들이 그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그 줄이 얼마 가지 못하여서 첫 번째 줄은, 재물이라는 줄은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라고 한마디 말을 던져놓고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또 인맥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라는 줄이 있어요. 이 인맥이라는 줄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스스로의 줄을 또 끊습니다. 명예라는 줄이 있습니다. 그 명예라는 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명예롭게 해준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너와 결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줄을 끊어버려요. 그의 삶의 지혜라는 줄이 또 대답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너에게 지혜를 주었지만 이것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스스로 줄을 끊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끊어지는 줄을 보면서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불안해하고 떨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두 가지 줄을 보는 거죠. 하나는 부모님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는 줄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고, 또 신앙, 하나님이라는 줄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돈, 친구, 명예, 지혜, 또 이런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줄과 또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줄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라는 줄과 신앙의 줄도 요즘 세상에는 이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부모님이라는 줄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마지막 남은 줄, 신앙의 줄이라는 것, 하나님의 줄이라는 것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셨을까 궁금했죠. 그 줄을 붙잡고 끌어올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줄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내 삶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누굴까?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 바라보면서 이 낭떠러지 끝까지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줄을 끝까지 붙잡기 위하여서 손에 상처가 나는 것도 견디시며 또 포기하지 않으시며 피가 나는 것을 견디고 참으시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많은 줄들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 우리를 포기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다라면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요나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에 놓이게 하셨다라면 요나의 생명을 거두게 하셨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시지만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사명 붙잡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또 그 사명 속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 말씀을 보시면서 요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는 그가 처절한 고통 속에 임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제 3장 말씀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내 삶에 주시는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요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찾으시고 사명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와 사명은 어디 있을까 기도하며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삶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시가 되면 제가 마이크를 꺼드릴 것인데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함께 하시는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이름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믿음 생활 우리 교회에서 잘 하시고 또 정착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또 남기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놓고 또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감이 나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